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창세기 13장의 롯에 대해서 살펴보며 그의 착각이 어떤 선택을 하게 했는지를 보았습니다. 롯은 소돔을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땅이라 생각했고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돔에는 여호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없고 대신에 악과 죄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롯이 이 사실을 끝내 몰랐을까요? 처음에는 모르고 갔을 수 있겠지만 그곳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땅에 여호와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금방 알았을 겁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가 점점 더 소돔 가까이 갔다고, 그리고 결국은 소돔 성 안으로 장막을 옮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이후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롯과 소돔 사람들의 사건에서 롯이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는 모습을 보면 롯이 이미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죄와 악이 가득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그곳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 또는 그곳을 향했던 이유는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소돔에 사는 것, 소돔에서 얻는 유익을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착각해서 소돔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소돔이 가진 것들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롯이 소돔을 선택한 것은 여호와의 동산으로 잘못 알거나 착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이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소돔에서 잘 살 수 있다. 소돔에 사는 것이 복이다. 내가 살려면 소돔에 있어야 한다 등과 같은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고 그 믿음이 그에게 소돔을 선택하게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어찌 소돔에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보통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만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반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믿고 삽니다. 믿음과 신념은 다른 말이지만 사실상 같은 의미라 하겠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믿는 것이니까 그 사람도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종교가 있던 없던 모든 사람은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그 사람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가장 근원적인 이유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지난주에 했었던 설교의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선택을 점검해
할 때 단순히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 그 부분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선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는 나는 진짜 하나님,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교하게 만든 우상 같은 하나님, 아니면 내 욕망을 덕지덕지 붙여놓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예레미야 10장의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드립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사역을 시작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비극적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불순종했고 죄와 악을 행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라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주변에 다른 부유한 나라들과 힘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을 자신들도 섬기고 그 나라의 풍습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런 선택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나라들이 더 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보다 풍요와 번성이라고 하는 헛된 약속을 하는 그 다른 이방의 신들을 보니까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이 더 믿을만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신들을 모셔오거나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은과 금을 입혀서 장식을 했습니다. 스스로는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못을 박아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향해서 이제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부요하게 할, 우리를 다시 강하게 할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섬기려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희가 함께 보았던 예레미야서 10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실체, 이방 신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앞부분에 2절부터 5절 그리고 또 9절 이후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 2절부터 5절을 저희가 한번 다시 읽어보려 합니다. 저희가 읽었던 성경 본문보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의 풍습을 배우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하늘의 온갖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풍속은 허황된 것이다. 그들의 우상은 숲속에서 베어온 나무요, 조각가가 연장으로 다듬어서 만든 공예품이다. 그들은 은과 금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고
망치로 못을 박아 고정시켜서 쓰러지지 않게 하였다. 그것들은 논에 세운 허수아비와 같아서 말을 하지 못한다. 걸어 다닐 수도 없으니 늘 누가 메고 다녀야 한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 복도 내릴 수가 없으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방의 신들은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은과 금을 입혀서 화려하게 장식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설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마치 논에 세운 허수아비와 같아서 말을 할 수도 들을 수도 걸을 수도 없습니다. 신인데 오히려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엉터리 신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이 어떻게 사람에게 복을 주겠으며 또한 재앙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신을 두려워할 필요도, 이런 신을 믿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친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기초를 세우시고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이런 도움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며 돌보셨습니다. 수많은 적들로부터 지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가 없다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집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풍요와 평화가 자신들이 이룬 것이라 여겼고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주변 나라의 힘있고 부유한 나라들의 신들을 부러워하고 급기야 하나님 대신 그 신들을 신으로, 자신들의 신으로 삼아 섬기려 했습니다. 이렇게 공예품과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들을 신이라고 여겨서 섬기려 하는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들, 그 마음이 너무나 잘 담겨 있는 본문이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10장의 내용입니다. 이 10장을 읽으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마음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오늘날 이 시대에 힘 있어 보이는 것들, 나를 부욕해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해주는 것들 때문에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때로는 그것을 믿고 섬기려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이 있습니다. 이 신들은 나무로 만든 것이나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라서 나무로 만든 신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꼭 문자 그대로 수천 년이 지난 내용을 그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나무로 만든 것들을 신으로 섬겼겠지만 현대 사회에는 더 다양한 모습으로
많은 신들이 생겨났고 심지어는 신인지 아닌지도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신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는 학력이나 학벌이 신입니다.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높은 점수를 받는 것에 집착하고 그래야만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또 나중에 고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그 학력이, 그 학벌이 신일 겁니다. 다른 예로 돈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힘 있는 신이라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다고, 돈으로는 사랑을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곤 했었습니다. 돈의 한계를 억지로라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말도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행복도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 없는 시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신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신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파트가 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직장이 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신이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신과 같이 여기고 추종하고 또 믿는다면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서 10장에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바로 그런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생각할 때 꼭 그 모습이 하나님과 너무나 구별되는, 너무나 뚜렷이 다른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겉으로는 꼭 하나님처럼 보이는 가짜 하나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다니면 부자 되고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공부 잘하게 된다 등과 같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저것 더해진, 어쩌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복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마치 은과 금을 입히고 청색, 자색 옷을 입힌 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바램을 하나님에게 덧대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가짜 하나님, 가짜 믿음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스스로 계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고 힘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실 수 있는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열매가 가득해야 하고 통장에 잔고가 넘쳐야만 즐거워하실 수 있는 믿음이십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기보다 자꾸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치장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나 내가 믿을 만한 것들을 예수에게 덕지덕지 가져다 붙이려 합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이 기록한 것과 같이 은박으로 꾸며진 예수님, 청색, 자색 옷을 입힌 예수님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와 같은 치장이 행해집니다. 세상에 매력적으로 보일 예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를 좋아할 것 같고, 그래야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잘 생각해 보면 이미 그 자체로 불신앙입니다. 아무런 수식도 없는 예수, 치장을 하지 않은 예수는 매력적이지도 믿을만 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미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수식도 필요 없고 어떤 장식이 없어도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복을, 돈을, 승진을, 공부를, 성과를, 행복을, 건강을 자꾸만 붙이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상으로 만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의 욕심으로 덕지덕지 치장된 하나님과 예수님은 진짜일 수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문제는 이런 가짜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이겠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의 그 믿음 또한 진짜 믿음일 수 없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있는 그대로의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스스로 살아계신 분, 권능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모든 거짓과 죄와 악을 미워하시는 분, 때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분,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혹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도 해주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기준일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좋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덧대려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은과 금을 좋아합니다. 고대 사회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이 은과 금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꾸미지 마십시다. 뭔가 힘있고 능력 있어 보이는 것을 우리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덧대지도 마십시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규정 짓지도 마십시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만든 장식물과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들을 신이라고 믿으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예레미야서 10장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쩌면 오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믿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런저런 세상에 힘있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 나의 욕망과 만족을 주님께 덧대어 꾸미려 한 것도 용서하옵소서. 오직 있는 그대로의 주님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또 믿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